요즘에는 누구를 가르치거나 또 누구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면서 참 누구에게 좋은 말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고 배우는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영애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게 굉장히 냉소적인 말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꼽아주는, 이 시대를 지적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한 이유가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 인정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시대가 무슨 말만 하면 설교하지 마세요.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르친다 이 개념을 조금 다르게 가르치고 행해야 합니다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배우고 둘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는 성도에게 가르치는 사람, 성도는 목사에게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습을 그렇지 않다. 네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완전하고 선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너 선생 아니야. 네 가르침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돼가지고 자기는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에게는 안 가르쳐가지고 자기는 간음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이 짜장면 배달부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전해지면서 자기는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들어야 돼? 이건 누가 배워야 돼? 이렇게 자기에겐 적용 안 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다 적용을 시키면 자기는 먹지 않으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 말은 힘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남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구별된 게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도 남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될 사람, 가르치는 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따로 행동하는 사람 따로가 바뀌어진 사람이 아니라 따로따로인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거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행동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높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가르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가르친 대로 행동해보면 가르침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 가르침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나는 도둑질 안 하니까 가르칠 자격이 주어졌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나는 가늠하지 않으니까 가늠하는 사람에게 너 가늠하지 마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깊숙이 들어가 보고 내가 정말 도둑질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가늠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면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을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남의 물건을 안 훔쳤으면 난 도둑질 안 한 사람, 저 사람은 도둑질 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도둑질한 사람에게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가늠한다라고 생각하면 육적으로 가늠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가늠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가늠한 사람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두고 미워하는 사람마다 이미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적용하면 저거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으면 육신, 손으로 안 훔쳐왔어도 이미 마음으로 훔쳐온 거다,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가르친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배우는 자가 되어지고 그 배우고 행동해 보려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순수하게 하려고 해도 갖고 싶은 마음 안 들 때가 있거든요.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훔쳐오진 않았어도 저 물건 갈았으면 좋겠다. 저 자동차 내 자동차가 됐으면 좋겠다.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저런 옷 입고 싶다. 저런 음식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남자 참 잘생겼다. 저런 여자랑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느냐? 가르치지 말라 이게 아니고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 앞에 내가 가르침의 대상으로 서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쉽게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남만 가르치는 짜장면 배달부처럼 배달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씀을 가르친다, 어떤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할 때 상대방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같이 듣고 같이 배우고, 그래서 가르치고 행한다는 말은 가르침과 배움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함께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이것이 잔소리가 되지 않고 꼰대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함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와 닿기 위하여 가르치고 배우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도둑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명령하는 말씀 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담대하라. 의심하지 마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담대하라 선포는 내가 두려워하느냐? 의심하지 말라고 선포는 내가 의심하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우리가 나는 가르치는 사람 아니니까 나는 좀 담대해. 나는 괜찮아. 이건 내 상황과 상관없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 못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는 내가 두려워하느냐? 의심하지 말라고 선포는 내가 의심하느냐? 이 말씀 앞에 서면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는 내가 슬퍼하느냐? 이 말씀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가 나는 그것은 상관없어라고 말 못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가르침이 그냥 입에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가르치다 보면 상처를 받고 나 몰라 안 가르쳐 이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본심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기려고 하면 죽습니다. 라고 말해주려고 해도 요즘 시대는 잘 안 듣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전파하지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거 얘기하면 잘 안 듣습니다.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명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얘기 잘 안 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가르치려고 하면 설교하지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 안 듣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상처를 받고 안 가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는 행동하지 않고 남만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남도 가르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잘하면 이기적인 모습이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에게 너나 믿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으면서까지 무시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증거할 필요가 있겠냐? 가르칠 필요가 있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가르칩니다. 안 증거합니다. 나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복받을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을까 봐 잘 말 안 합니다. 저도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징계도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 징계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설교로 나 때리는 거 아니야? 라는 말 때문에 이런 교회 안 다녀? 이런 말 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런 말 잘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이 말 참 잘 못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잘 못합니다. 헌신하십시오. 이거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그 말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런 교회 안 다니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하니까 내가 상처받아서 못 다니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하니까 잘 안 가르칩니다. 참 이게 저에게도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복받고 저렇게 하면 행동하면 안 되는데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그 사람과 관계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 말하면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그 말하면 안 믿겠다고 말하고 그 말하면 교회 안 다니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죠. 못 가르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말할 때 그 가르침 속에는 사랑이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입니다.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 길로 가면 좋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라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삽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랑을 잃지 않고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저희도 다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배우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뱉어내면 안 됩니다. 네가 해봐. 이거 안 됩니다. 감독들이 선수를 가르칠 때 감독이 가르치는 대로 해서 선수가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잘 배우면 자기 약이 됩니다. 근데 선수가 감독한테 말합니다. 네가 해봐. 네가 시범 보여봐. 너는 못하면서 나한테 시켜. 이렇게 말하면 선수가 감독보다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배우겠다고 하면, 성장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이 정도 수준에서 나 여기 멈춰도 괜찮아. 배울 가치가 없어. 안 배워도 되라고 말하면 감독한테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세요. 당신이 시범 먼저 보여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더 빨라요? 내가 더 빠르지? 이러면 안 배워도 됩니다. 근데 정말 선수로서 배우고 선수로서 성장하고 선수로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감독이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감독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시범은 못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에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자기의 삶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설교를 하지만 수많은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속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저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해보세요. 모범을 좀 보여보세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모범을 보이는 것만 남으니까 모범을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고민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 가르칠까를 생각할 때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이거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최대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말이 옳으면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은 배워라. 왜? 그들의 말은 옳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내가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 안 믿어 라고 말해서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상처받은 거 알아. 너 어쩔 수 없었구나. 너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랬구나 라고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핑계거리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예수님 못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벌 받는, 상대방의 벌 받는 것이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말이 옳으면 그 말씀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행동은 따라가면 안 되지만, 그들의 가식적인 것 따라가면 안 되지만, 그 외식하는 것 따라가면 안 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으면 그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겨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배울 때 이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가르치는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면, 내 삶을 바꿀 능력이 되어지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항상 고백하는 말입니다. 씨앗은 먹든지 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내버려둬도 안 되고 뱉어내도 안 됩니다. 씨앗은 이게 음식이 되니까 이것을 내가 먹어서 내게 힘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못 먹겠다라고 말하면 묻어가지고 심어가지고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힘들어도 먹어야 됩니다. 내게 약이 되는 말씀이면 써도 먹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뱉어내면 안 됩니다. 뱉어내는 순간 약은 약되지 않습니다. 어떻든 내가 약 써가지고 뱉어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변명은 낼 수 있지만, 핑계거리는 낼 수 있지만 못 먹은 것의 정당성은 찾을 수 없습니다. 약을 안 먹어서 바뀌어지지 않는, 고치지 못하는 병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써도 약이면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귀에 거슬려도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모습으로 와닿으면 내가 먹고 삼켜내고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배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뱉어내지 않고 내 귀에 거슬려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을 듣고 삼킴으로 내 삶 전체를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당장 저 사람이 이런 거 보여가지고 못 먹겠다, 못 삼키겠다 라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이 되거든, 심으셔야 됩니다. 씨앗은 씨앗 안에 겉에 있는 껍질 같은 게 있습니다. 껍질은 못 먹거든요. 그런데 껍질을 묻으면 이 껍질이 영양분이 돼가지고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되어집니다. 안 묻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흠이 보이고 안 좋은 게 보였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 모습이 나에게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종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잘 안 듣습니다. 수많은 설교가 많으니까 잘 안 듣습니다. 알아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말씀이 내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짜장면 배달부가 아니라, 남한테만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거 필요해, 저 사람 저게 필요해, 이거 누가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전파하는 사람이 흉이 보였을 때,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렸을 때, 씨앗을 담고 있는 겉껍질 때문에 씨앗이 안 보였을 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때, 도저히 삼킬 수가 없을 때, 도저히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고백할 수 없을 때, 그때 삼키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덮고 말씀의 능력으로 심고, 그 모습이 썩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이 씨앗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따로 배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을 보고 눈에 거스르는 게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어야, 덮어야 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을 바꾸고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에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우리 많지 않은 사람이 모였을 때도 서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 심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 1배를 못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지 않으면 거기서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합니다.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르치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임을 고백하고 배우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그 모습을 통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사람임을 고백함으로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가르치고 배우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